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음성과 그 가지신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걸 갚아주시길 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냐. 각각 그들이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교회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홍수를 타는 정보를 주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에서 큰들이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흔들리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신물에 심부름하기는 같은 것 같이 가져가며 각 성과 성들이 성에게 옮겨지며 땅이 임금들도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들과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를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라. 그들이 진노의 날에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계시록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답습해서 이렇게 들은 건 아니지만 이걸 왜 들어야 되냐면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요. 이 계시록을 모르면 미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야만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전부가 오전 설교든 수요 설교든 뭐 매일 저녁 설교든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면 여러분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게 신부단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죠. 그러나 이걸 듣는 이유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의 종들은 이걸 반드시 들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들어요. 이 설교는 지금 계시록 전체로 훑어가는 거예요. 한 46번째로 이렇게 할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전부 완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드물어요. 한국에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계시록을 받아 아무렇게 이렇게 계시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이 이게 섭니다. 이게 서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관,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건지 보고 계시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통해서 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참 여러분이 이거 듣는 자체가 복입니다. 계시록 진짜로 복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전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근데 이건 고민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두문불처럼 지금도 계시록만큼은 제가 혹시 잘못되는 거 없는가 살핍니다. 그리고 저는 들을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배움 자세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듣는 거가 이렇게 올바로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이걸 통해서 가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제일 궁극적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궁극적은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의 목적이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점점 이제 이 땅이 너무 좋고 여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왜 지옥이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으니까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놓고 갈 거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한번 다시, 이건 계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전체 계시록 주제는 주님의 재림. 우리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22장 20절이 신부단장이고 전체 22장은 계시록의 전체 이 성경 전체의 결론장이에요.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이면 서론장이라 총론장이라면 계시록 2장, 22장은 결론장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끝과 시작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모두가 돌아가고 계시록 1장이 마감이에요. 22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에 요절이 있어요. 제가 늘 요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 때가 가까운다. 이게 저희가 계시록 할 때 요절입니다. 이건 계속 요절은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건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요. 이걸 또 들어야 되고요. 이걸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엔 육체의 구원이에요. 이게 천년왕은 육체의 구원을 가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영혼 구원입니다. 이 계시록의 종말은 새 예루살렘은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입니다. 거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고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전개를 통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자, 인과 7년 환란 기간의 연결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인과 7년 대환란 기간의 연결에 관한 인의 역사는 종말의 사건의 총론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이 6장이 전체가 다 나와 있다 그러면 되고요. 7년 대환란의 전반기, 후반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전반기. 여기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 화때, 황충이 화때가 여기 다섯째 나팔 불 때 역사고요. 그럼 다섯째 나팔을 볼 때가 전체적인 아우타란이다. 여기가 환란 시대가 되고 여기까지가 되어진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가 둘째와 유브레데 전쟁. 여기 핵전쟁입니다. 지금은 핵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건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요 유브라데 전쟁. 요건 시리아 쪽에서 중동 쪽에서 일어날 전쟁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가 셋째 화인데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사건.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는 사건이다. 그 말을 보면 되고요. 첫째 인을 뗄 때가 신말의 사건이가 두 증인의 사역인데 요게 두 증인의 사역이 전 3년 반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회개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다시 한번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냐면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가 똑같은 시대. 예수님 당시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없었어요. 12명. 하나님이실 믿는 분이 그만큼 적어요. 전부 인본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하고 다 빠져버렸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은 안 돼요. 주님 성령이 다시 한번 강타해 주세요. 성령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마지막 정도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쓰질 못해요. 회개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능력을 줬어요. 신말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다. 그래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흉년과 세계 기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두 증인의 사역이 엘리야 같은 종들이 나올 거라. 그런 능력이 나올 거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로잡힌 그 사람이 돼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 설교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가는 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 이건 전부가 제 설교는 전체가 뭐냐 이 마지막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도 새벽에 내가 설교를 오늘도 오전 설교 무슨 설교인가 저는 항상 제 설교를 들어요. 근데 사모님한테 이거 이해가 될까 다른 분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걸 알아듣는 게 참 복인데 알아듣는 게 복인데 이게 참 복인데 이거 지금 기존 교회 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패턴이 다르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는 게 복이에요. 제 초점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증인의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회개 운동에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뭐냐 자파세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부가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 파세가 돼야 그건 뭐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내가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 자기 모습 안에 있는 모습 보니까 송사리가 입으려고 막 바꿔보고 하는 그 속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단이가 보이더라는 게 내 속에 있는 게 자기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30년 넘게 이걸 손을 넣고 구토한대잖아요. 아침밥 얼마 못 먹는데. 그러니 그 용기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태도 그래요. 전태도 이게 하면서 저는 같은 이 생각을 하니까 파세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걸 강조하니까 목사님 감사하다고 2시간을 붙잡아서 설교했던 2시간 반을 서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다르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가 상처로 받은 거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생성된 거예요. 그거 파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하지 말고 그거 한 거가 내가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저도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하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뭘 잘못한 걸 어떻게 했어. 그렇잖아요. 그냥 옹호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늘 하나님의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이에 그거라는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 신말의 사건이잖아요. 신말의 사건. 이게 유브라데 전쟁. 요게 후 3년 반 막 시작하면서 이루어질 게 요게 여섯째 나팔 불 때 사건이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가 검은말 검은말인데 이거 세계 기근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가 신말에서 청황생말이 이게 이제 적그리 통째. 그러니까 요 여섯째 인을 둘째 인, 셋째 인, 요건 어느 구분이 아니라 요건 후 3년 반에 보면 이건 동시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호소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순교자의 호소의 기도. 요거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에요. 여섯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 때는 불바다의 심판은 이 땅을 다 불로 다 심판할 때고요. 자, 요거의 7년 단란 기간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도표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가 참 귀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고 자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시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순교자의 등장이 나오죠. 순교자의 등장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요건 어느 때 순교자냐면 은혜 시대 순교자예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순교자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어느 때입니까? 요 은혜 시대 순교자들은 주님이 재림하고 재림할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때 나올 사람들이에요.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잠시 기다려라. 준비를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순교자의 간구가 나오죠. 순교자의 간구. 자, 제단 아래에서 있는 영혼들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이 순교자예요. 은혜 시대의 순교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 더불어 왕로로 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냐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순교자의 핏값에 대해서는 심판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심판 언제까지 합니까? 그거예요. 그걸 하니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뭐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 저희 동무들도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 수가 아직 안 찼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4절 보니까 저희 동물들과 종들과 형제들은 두 증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을 가리키는 그 수가 차기까지 두 증인의 순교로 순교자의 수요에 채울 때까지 종말의 심판을 단행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 증인들이 마지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순교를 가행할 때까지 그걸 기다리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을 둘로 구분하죠. 둘로 구분해요. 7년 환란이 있기 이전의 순교자와 7년 환란 중에 순교자를 둘로 구분해 지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첫째 부활자의 영광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왕로로 탈 것을 동일하지만 하늘 군대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순교 환란 중에 순교자 성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은혜 시대 한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내려오지 않고, 요건 주님이 순교할 때 그거 둘로 다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둘로 구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교자의 세 가지 자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교자의 자격이 있는데 아무나 가서 순교하다가 순교가 되나요? 청어쪽 강화문 가서 태극기 들다 죽으면 순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전하다 순교를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이게 순교자의 세 가지 자격이에요. 난 순교를 원해요. 순교를.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나는 글쎄 내가 발견하니까 죄가, 난 숨쉬는 것 봐도 다 죄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을 난 원해요. 말씀 전하다가. 그것이 제 목표예요. 제 목표. 이 얘기하니까 사모님 왜 죽는다는 얘기만 자꾸 하네. 왜 죽는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네. 그래서 언제든 죽어도 죽을 건데 뭐.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그럼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자. 마지막 심판인데 같이 한번 12절로 17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 해가 검고 짠 상복을 보니 달이 온통 피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태풍에 울려 절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떨어지고 각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하늘 임금들이 왕족들이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이 자유인의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의 바위에 우리가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와 우리를 가리고 그들이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리까.
이건 마지막 인류의 심판을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지구의 구도예요. 이거 지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각의 두께가 5에서 35km, 지각의 두께가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가 멘틀기간이 있고 멘틀기간이 있고 이제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지구의 안에는 다 불이에요. 불. 지구 안에는 다 불이다 그 말. 여기도 1000m 떨어지면 지열이 올라온대잖아요. 지열이. 다 불이에요. 우리 안에는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면에 이게 다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의 불은 이 지구 자체에 있는 구조로 인해서 터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아 시대 받았잖아요. 땅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새고 그래서 완전히 44년을 해서 물바다가 다 되잖아요. 아무 높은 산까지 다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불심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들었지만 지금 많이 안 듣잖아요. 불심판 이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불심판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로 증명하심 이제는 하늘과 땅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하심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까지 자, 여기서 보면 이제는 전에는 이제 물로 심판해서 멸망했다는 얘기죠. 이제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동일한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돼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보존해뒀다는 거예요. 보존했다.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보존해뒀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이다. 자, 그 다음 단.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지진 대지각판이 충돌 상황이죠. 우리가 이게 지진에 지금 우리가 지진이 이렇게 이런 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진이요. 인도네시아의 지진판에 지금 저런 식으로 부딪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갈라져서 그게 열군데로 터져서 나오는 게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지금 이곳이 태평양 주위로 해서 인도네시아로 해서 일본으로 해서 이거 돌아가는 게 하나의 유력 파신판이에요. 이것이 틀어지는 것에 따라서 올라오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주 인도 지각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URC 지각판이 이게 부딪히면서 터져서 나오는 게 지진이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다. 앞으로 이거는 계속 지진은 더 일어날 겁니다. 전에보다 이 지진의 통계를 보면 그전보다 많이 더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곳곳에서 징조가 나타나는데 징조가 점점 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과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서 혼란주의. 여러분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후쿠시마 그 원전 그 폭파가 뭐예요?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판이 일어나고 9점 몇 도가 거의 터져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곳곳에 이런 게 마지막 때는 이게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지진판이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만 그때 되면 마지막 때 되면 이게 다 터져서 불이 헛거칠 거라 그러는 얘기예요. 이게 불로 다 심판할 거라 그 말이에요. 지진이 그렇게 나타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요. 지구의 내부 층에 대한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이게 핵이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내핵 이렇게 해서 지구를 땅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5km에서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내핵까지 우리가 6,400km가 됐대. 외핵은 2,900km까지 5,100km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구는 전부 불바다다, 불덩어리가 자꾸 갖고 있다는 얘기야. 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치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하심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할 날까지 보리라. 아멘.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3장 10절로 13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리.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된다? 뜨거운 불로다 이렇게 불심판이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지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 그러니까 결국 너는 어떻게 될까? 이 불로다 심판하고 여기다 지구에다 소망 삼을 거냐? 아니지 않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간절히 너는 뭘 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삼고 가라는 얘기죠.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고 부서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에대로 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하는 게는 그 약속이 뭐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거기 갈 거니까 거기를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거는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어요. 불심판한다는 이렇게까지 해갖고 하는 분이 없어요.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렇게 보는 분이 없어. 특이하게 불심판한데 그냥 성경대로 해석을 가자고 성경대로 해석을 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거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늘 소망 삼고 가자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섯째 인을 때서 지구의 대폭발이 된다 그 말이죠. 지구의 대폭발. 강사님 이거 잘 찾아다 잘 만들었어요. 자, 같이 여섯째, 첫 번째는 여섯째 인은 일곱 대접 심판 중에 마지막 일곱째 대접으로 지구 자체가 파멸한다는 거예요. 파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저주를 받은 땅에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죠. 이 땅을 파괴되고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지구의 심판은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며 폭발하게 된다고 해요. 지구의 세 갈래로. 이게 지구팔이 지금 있다는 얘기 없다. 지진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폭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면 지구가 가세 세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 될 건다 그 말이고요. 해가 총나만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하고 지구의 폭발로 그건 양산되는 모습이죠. 해가 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태풍처럼 흔들리며 선과 일처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 불이잖아요. 그것들 불이 그 불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의 모습들은 심판의 불덩어리에 죽기까지 외쳐대로 처절한 모습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비처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비처로. 두 증인의 신부단장을 하고 예비처를 가고 거기서 준비했다가 하늘에 올라가. 이건 우리가 올라간 후에 일어날 거예요. 공중 쉬고 된 일은 이 불이 떨어질 거라 그 말이죠. 지구의 대폭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폭발. 지구의 대폭발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폭발이 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날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타고 풀어지고 뜨거워지고 녹아지니 우리는 그의 약속에 있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참 예수를 믿을 땐 불심판한다고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재림의 예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이게 불심판한다고 이걸 많이 했어요. 이성복 목사님 같은 데는 이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불심판, 주님의 재림을 많이 했는데 재림의 신앙이 이게 흐려졌고 이 또 재림의 신앙을 계시록을 어디서 하냐 2단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2단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있었어요.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소망이 여기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불탈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오셔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5째인가 6째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를 불바다의 심판을 통해서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올까요? 어디로 오실까라는 거예요. 한국에 올까요? 이스라엘에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감난산으로 올 거예요. 온 간대로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점점 돼가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948년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일 선언됐잖아요. 독립 선언됐고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 5일 날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에루살렘을 수도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 에루살렘에 뭐만 지으면 돼요? 거기다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돼.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돼. 에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성취가 돼가야 안 돼가요? 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모두가 다 성취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주님이 재림하는구나. 그것이 우리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제 얘기는 이거가 된다는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인류의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시면 생명이 닿으면 우리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낙원에 가든 음부에 가든 둘 중 하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이른 줄 알라. 그거 하셨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많이 온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성령의 역사나 이를 역사를 보면 다시 저는 그 부분을 보니까 성령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강타할 거라고 난 믿어요.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요번에 미국 가서 문재인 정부가 돈을 이 상하원 의원들한테 돈을 엄청 로비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뿌렸습니다. 로비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종전선언을 하잖아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뭔지 지금 민주당이 돈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구성이 돼 가잖아요. 종전선언이 된다면 뭐냐면 합정이 되니까 뭐가 돼? 종전이면 평화협정이 되는 거잖아요. 끝났다 그 말이죠. 종전협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 우리가 북한이 종전선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유엔군이 필요하잖아요. 종전협정에는 유엔군이 필요 없으면 미군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북에 그냥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작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나라를 통째로 다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미군 철수하라는 게 바로 북한 애들이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통진당이나 지금 민노총이나 모든 단체가 민주당이나 문재인에 다 미군 철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디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가 지금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이대로 버리게 계시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요. 이 나라를 진짜 버립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6.25 때가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 제일 먼저 주고 목사들 제일 먼저 주고 무슨 얘기냐? 교회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성경을 못 갖고 다니잖아요. 진짜로 그럴 때가 올 때가 이게 아주 그런데요. 지금 문제를 아세요? 지금 뭐 이재명이 되면 더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북한에서 직접 미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진짜로 심각해요. 나라가 이렇게 백주간단인데 어떻게 1조씩 저렇게 해서 간 사람을 어떻게 저기서 민주당에서 1등이 됩니까? 형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1등이 됩니까? 이게 이상이 정신들이 헷갈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교회가 어떻게 거길 밀어요? 자유민주, 자유시장경제 이거를 해야 되지. 파괴시켜. 그러니까 전부 혼미한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요. 이 악한 영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생명 걸고 기도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그래서 제일 다급하니까 저는 통성기도 때 방언 기도만 하잖아요, 제가.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방언 기도만 해요? 그러잖아요. 주일 대예배만 안 오지, 다른 건 다 방언 기도잖아요, 제가. 이해되세요?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개입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분열되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모든 건 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독립은 누가 있는데요? 누가 있어요? 김구 대통령, 김구가 누군데요?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교회 집사예요? 청년이에요? 김구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데요? 교회 장로예요. 모든 건국은 다 기독교, 교회가 없이는 된 게 없어요. 교회 이바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게, 이 한국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 탄압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탄압이. 이게 가장 앞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많은 소리를 하니까 싫어서 탄압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오잖아요. 교회에서 탄압하는 거, 이걸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애국자입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급하게 개인적으로 해서 전도보다 알국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요. 알국과 쭉정이를 골라요. 큰 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오늘도 내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예배 드리나 했더니 1200명 예배 드리더라고요. 1200. 유튜브 보면 난리가 나오잖아요. 유튜브 아닌 거 다른 걸로 방송 안 되잖아요. 순복음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5만 8천 명뿐이 구독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핸드폰을 못 보잖아요. 못 볼 수밖에, 유튜브를 어떻게 봐요? 또 데이터가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 유튜브가 이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이게 제3의 종교 계획이라 그건 아주 못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목사는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아멘. 예배가 대면 예배가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요. 지금 제일 큰 교회, 윤석천 목사님 교회도 5만 명이 앞반이 안 돼요. 5만 명. 제가 전부 조사를 해요.
4천 명 이상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2, 3천 명뿐이 안 드려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해서 보면 죄 안 졌을까요? 다 죄졌잖아요, 솔직히. 나는 나가지도 않는데 내 속에 있는 거 올라오는데 이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모르니까 없는 거지. 알면 알수록 빛이 되면 될수록 그게 비춰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꾸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지게 해서 여러분 자신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런데 이런 거 들어있다는 자체를 누가 해요? 어디서 들어요? 네 속에,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는 뭐 술집이나 카지노나 그런 데 있는 줄 알지. 우리 속에 그거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여러분 종말을 준비할 시기예요. 진짜로 알곡 성도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는 거에 120문도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진실한 진짜로 한 분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진짜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보내줘서 여기에 이제 분명히 역사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 뭘 역사냐? 초대교회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냐면 일어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나가서 터뜨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받았으면 퍼뜨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120명이 있었잖아요. 120명.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파가 된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여기 일어날 때 마지막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재림의 주님의 신부 단장을 위한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왜 나는 그거 기도하면 그것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전부가 계시록이 전부가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또 월요일 설교. 월요일 설교가 뭐예요? 월요일 설교 똑같아요. 월요일 설교도요. 출애굽이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들으시죠?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출애굽의 사건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조명을 하고 조명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들은 걸 알아야 그때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보여야 돼요. 그거가 여러분 스스로 그게 보여지고 그걸 보여질 때 이게 그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쫓을 때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질병의 역사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전체를 이걸 만드는 답이에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준비가 될 거랍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게 들려올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오실 때 이제 나머지는 주님 재림뿐이 없어요. 만나면 제가 이제 만나시는 분은 제가 그렇게 아주 선별된 사람들을 뵙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마지막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을 그걸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걸 뭐예요? 회개시키고 인정하게 하고 그분을 성령을 맞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죄를 붙여주신 분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이들이에요. 마지막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시는 분, 선택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이렇게 쫙 훑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복이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복이에요. 그래서 같은 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단계 같이 봅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때가 가까워. 주님의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한 전개. 여섯째는 주님의 종말이에요. 주님의 불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